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장로의 치유 집회라고 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이 좀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 장로의 재미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집회 중에 치료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치료가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장로가 강대상 앞으로 이제 나와라, 뛰어와라. 네, 그때 이제 나음을 느꼈을 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은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강대상 앞쪽으로 뛰어나오면,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때 치료하실 것이다. 이런 맥락의 주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뛰어나오면 그걸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직 안 나았는데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뛰어나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체로는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뭔가 낫는 것을 경험했나 보다. 그러니까 뛰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집회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뛰어나가면 뭔가 이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그 사람도 외치면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기 안에 심리적인 해방감이라던가 혹은 돌발 행동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소요 같은 게 일어나면서 어떤 짜릿한 느낌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게다가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한 십수명쯤 될 때는 지금 이 집회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신령한 집회에 지금 내가 참석한 게 아닐까? 네, 이런 느낌도 들면서 지금 내가 뭔가 대단한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의 이 강사가 주장하는 이 포인트는 낫지 않았을 때에도 나았다라고 외치면서 앞으로 뛰어나오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건데요. 네, 사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기보다도 어떤 자기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 어떤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어떤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네, 어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눈병이었을 것이다. 혹은 정신병이라던가 아니면 두통 혹은 피부병 이런 것들일 것이다라고 그냥 저마다 추측은 하는데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성전을 향해서 뛰어나간다던가 아니면 강대상 앞으로 뛰어나가면 사도 바울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걸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이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해요.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게 해달라. 이것을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에 마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자도 일으켜 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 남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바울이 기도하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그 정도는 되겠지. 근데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그런 자연스러운 기대와는 달랐어요.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러면 저는 저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저의 모자람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약할 때에 저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더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그 받은 특별한 계시로 인해서 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에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오히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서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떠날까봐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주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강사를 향해서 뛰어가면 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온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어떠하냐예요. 주님의 뜻이 어떠하냐. 여러분 요즘은 좀 지났네요. 여름이 이제 더위가 가장 심할 때 제 딸이 제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엔초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단 것을 제가 잘 안 먹잖아요. 단 것을 잘 안 먹고 이 체중과 건강을 관리한 제 입장에서는 제 딸이 매일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뜻은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거고, 그것도 뭐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어떤 고당도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먹게 된다 해도 좀 작은 거. 저는 예전에 아이스크림 살 때는 그 미리수를 보고 샀거든요. 일반 아이스크림 바가 뭐 45ml면 거들떠도 안 봤어요. 일단 80ml가 넘어가야 돼요. 저는 양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먹어도 좀 작은 거를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게 제 뜻이에요. 근데 딸이 아빠가 나에게 반드시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해버리면 딸의 믿음은 제 뜻과는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저는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안 간절해요, 저는. 근데 딸이 여기서 더 나가서 아빠는 나에게 매일 아이스크림 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풍성하게 사주실 거고 2개도 사주실 수 있고 거기에다 쿠키랑 주스까지 얹어서 해주실 분이다 라고 아무리 확신하고 진지하고 담대하게 외친다 해도 그건 제 뜻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어지간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마음이 약해서 한두 번은 제가 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제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딸이 외치는 그 고백은, 그 믿음은 가만히 볼 때 실상 거기에 제가 없었던 거예요. 제 의사가 어떤지, 제 마음이 어떤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그 믿음에 담겨 있지 않아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제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시선을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려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배워왔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이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무조건
대박 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무조건 잘 풀리게 하실 것이다. 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는 사실 당연히 해야죠. 대박과 쪽박을 생각할 때 당연히 대박 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신장 개업을 하는데 쪽박 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신장 개업을 하면 그 사람은 신장 개업할 게 아니라 이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핵심은요,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이 사실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떤 그 다 정해놓은 결론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만, 이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만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결론이다, 열매다 이렇게 해놔버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조건 나에게 매일 아이스크림을 2개, 3개씩 사줄 뿐이다 라고 그 틀 안에 저를 아무리 우겨 넣어봤자 전 들어갈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지도 않을 거고요. 네. 물론 생일날이면 해줄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장 최고의 선, 가장 최고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막 안 되는 것을 조른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받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은 다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집회에서 규정하는 믿음은 십자가의 길과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나라는 존재를 벗어난 어떤 의지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일이 정말 실제로 벌어졌다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가시는 건데요. 평화의 왕이 오셔서 보여주신 참 평화. 그것은 어떤 평화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굳건함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굳건함이다. 그것이 참 평화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과 굳건하게 세워진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래서 제가 자전거 예시를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 타고 처음 배우는 아이가 자전거 타고 나아갈 때 페달을 밟는 일은 넘어질 것이 충분히 우려될 만한 일이지만 뒤에서 잡아주시는 분과의 굳건한 관계 때문에 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페달을 밟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 딸의 상황에서 비유하면 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믿음이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관계 위에 세워진 믿음을 사용한다면 제 딸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빠가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아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간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매일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고당도 간식을 먹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아이가 말하면 좀 이상한 거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왜 때로는 제가 그것을 거절하는지, 왜 언제는 기다리게 하는지, 아니면 왜 언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지, 혹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고 배고프시게도 하시고 누구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일들은 사람이 떡으로, 그러니까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4절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는 일도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뭐냐면요, 2절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그게 1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왕처럼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니까 살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우리가 직시할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요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관계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믿음이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굳건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가 나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 징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소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6절 보시면 그 믿음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고독과 절망 그리고 아픔이 깊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다 잘 풀릴 것이다 라고 믿고 외치면서 달려나아가는 것?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 이상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불쑥 주면 그 커피에 뭐가 들어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시기에는 뭔가 찜찜하잖아요. 누가 뚜껑도, 그러니까 완전히 밀봉된 그런 완제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개봉되어 있는, 얼음 들어있는 이런 커피 주면 이 커피에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을 믿고 마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고백은, 물론 그것도 믿음이냐고 물어본다면 뭐 믿음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외침은
지금 내가 이걸 받아들고서는 불안하니까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암시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여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믿습니다라고 믿고 마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와 됐다, 이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했다 해도 그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계신데 갑자기 제가 불쑥 나타나갖고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러분 그때도 야 이거 박 목사가 여기다가 이상한 거 타갖고 나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커피를 준다 해도요. 왜죠? 왜 제가 불쑥 드릴 때에는 의심이 없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만약 의심하셨다면 저와 관계가 안 좋으신 거예요. 네. 제가 불쑥 드렸는데 여기에는 뭐 이상한 게 있다라는 의심 자체가 아예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마시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죠. 그 마시는 행위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다윗은요 이런 시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실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가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삶이 순탄해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한 부분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토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을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황 혹은 큰 사고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중간에 악을 만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단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결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만났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볼 때 그 부분을 발견했잖아요. 요셉이 팔려 나아가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중간중간에 자꾸 들어와요. 아니, 애당초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시죠? 우린 일의 결국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악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잠잠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 사실과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싫고 하나님께 실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관계의 토대 위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더욱 굳건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친해진다면서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질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신자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욱 굳건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실망과 원망이 우리 귀에서 속삭여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속하게 느낄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이스크림 안 사줬다고 딸이 저한테 입이 한자나 튀어나오고 저를 미워한다 해도 얘가 제 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얘가 저를 미워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단 한 번도 소홀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선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 위에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의 싹을 틔워 올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